오늘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 바로 이 성찬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달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고 또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도 우리는 성찬을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매달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따라서 먹는다 하고 그렇게 드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지만 성찬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복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성찬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 성경 말씀과 대등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 성찬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성 기도를 하면 이것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캐톨릭에서는 미사 중에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축성 기도를 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이며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초자연적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사실일 것 같으세요? 카톨릭 교리문답서 제2편에 보면 트렌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카톨릭 신앙을 요약하여 선포한다.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으로 내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러한 확신을 지녀왔으며 공의회는 이를 다시금 선포하는 바이다.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실체 변화라고 불러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교리문답 2편 1333항에 보면은 성찬례 거행의 중심인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청원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사제가 축성 기도를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그 직후에 바로 살과 피로 변화된다면 우리가 받아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살을 흘렸어요, 땅에 감히. 포도주를 받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뱉었어요. 땅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그냥 뱉어버린 거죠. 아니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러면 씹을 때 무슨 살맛이 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맛없는 빵이에요, 그거는.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될 때 살과 피로 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보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좀 억지 같습니다. 그렇죠? 성찬을 과연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에서만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자, 성찬은 골고다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 즉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치러짐으로 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요. 그게 복음이고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내용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내용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자는 이 성찬을 대할 때 그 복음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은 이런 것이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골고다에서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와 내 찢긴 내 살을 생각하며 기념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최후의 만찬 때 그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골고다에서 죽을 나를 기념하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찬은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진 그 선물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 그 마귀의 세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 옮겨진 우리의 신분을 성찬을 들면서 우리는 확인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시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트레스티아스나 이런 데 가면 간증하는 거 보면 참 가관이 아니죠. 성찬식을 하러 갔는데 피가 부글부글 끓고 있더래요. 아니, 성찬식을 하러 갔는데 진짜로 예수님의 시체가 이후에 있더래요. 그거는 여러분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진 그 새 생명,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감격적으로 확 솟아오르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떡 먹으면 왜 이렇게 조금 줘? 배고픈데. 밥 생각이나 나고, 예전에 술 끊었는데, 야, 포도주 냄새 맡으니까 술 생각난다. 가다가 한잔 해야 되겠다. 그 정도죠.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모르는데 이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이 성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